벚꽃 대통령의 지광입니다.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금생 이렇게 나왔잖아요. 엄마 아버지 뱃속에서. 그러면 일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태어난 이상 뭐라? 생로병사 이렇게 있잖아요. 태어난 이상 끊임없이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활동이 얼마나 의미로운 활동인가 아닌가. 이제 이게 참 중요해요. 이 세상을 위해서 얼마나 의미로운 삶을 살았는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퀘스천 마크죠. 뭔가 어차피 모든 만상들은 늙고 병들고 쓰러져 가는데 중요한 건 엄마 아버지 뱃속에서 나올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안 힘들었어요? 여러분은 아이를 낳아보신 분 아시잖아요. 아, 우리 어머니가 정말 나 때문에 힘드셨을 것이다. 산고라고 그러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280일 동안 있는데 이게 또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또 우리 몸속 어떻습니까? 우리 몸의 세포의 10배나 되는 미생물들이 살아요. 유익균, 유해균 그러잖아요. 이게 또 골치 아프거든요. 여러 가지로 많은 그런 그 괴로움을 주는 거죠. 근데 이게 280일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게 바깥의 온도가 30도만 돼도 뭐라 우린 덥다고 난리들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어머니 몸속은 온도가 36.5도라고요. 그걸 이겨내야 돼요. 참 36도 5분을 280일 동안 처절한 그런 그 사투를 벌이면서 그 뜨거움 속에서 뭔가 견뎌내야 돼요. 근데 그렇게 견뎌내는 내 이른바 말하면 견뎌내는 어떤 그런 그 뭐라고 표현할까요? 내적인 어떤 힘, 내적인 영역, 그래야지만 세상에 나와서 견뎌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구부리면 막 그 뱃속에 있는 아기가 그냥 막 비명 올리고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에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어떻게 되죠? 아기의 머리가 아무리 작아도 뭐예요? 사과만 하다고요. 배만 하다. 그게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엄마는 진짜 까무러치죠. 자연분만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진짜 꼭 이 다음에 아들, 딸들, 며느리들 보면 꼭 자연분만 하라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머니 몸속에서 나오면서 처절하게 그 고통을 이겨내면서 인생 전체를 살아가는 면역력 있잖아요. 고통을 이겨낸 것만큼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고통을 이겨낸 것만큼 아픈 만큼 성숙해진 것처럼 그만큼 면역력이 강화되는 거예요. 요즘에 인류가 면역력이 약한 게 참 큰 문제입니다. 면역력이 약하니까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가 그렇게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만들어져서 정말로 말이죠. 일생을 사는 것도 작은 문제가 아니잖아요.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은데 또 이게 태어나는 고통이 이렇게 힘들면 죽는 고통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생로병사, 생주이멸, 성주경호, 나라도 마찬가지죠. 개인도 마찬가지인데 나라도 처음에 창업할 때 무슨 뭐 태조이성계다 뭐 왕건이다 만든다고요. 그것도 만들어지는 과정이 어렵잖아요. 그죠? 나라가 하나 생기는 건 사람 만들어지는 것만큼 만드는 거 더 어렵겠죠. 또 나라를 창조하면 그 다음에 또 나라가 굴러가다 보면 어때요? 나라도 사람과 똑같이 어떻게 돼요? 이상스럽게 나라가 망하려고 그러면 자손이 좋은 자손이 안 나와요. 우리가 뭐 강화도령님이 옛날에 뭐 영화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왕들이 아이를 못 낳아요. 그래서 결국 조선이 무너지고 고려가 무너지고 신라가 무너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와 똑같이 뭐냐면 문명도 무너지고 이 우주에 있는 별들도 무너져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게 성주계공 있잖아요. 만들어지면 머물다 파괴돼서 공으로 가는데 모든 게 다 전부 다 이렇게 생로병사, 생주멸, 성주계공 변해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걸 말씀드린 거예요. 은하계 우주가 다 만들어지고 하면요. 이른바 말하면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우리가 사는 지구라는 별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했죠? 중요한 건 지구를 이렇게 다 전부 다 뭔가 우주의 흐름 따라 만들어 놓은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부처님이나 다른 종교에서 뭐 또 다르게 보겠죠.
태양을 비춰주시고 공기를 만들어주시고 무슨 뭐 비를 내려주면서 여기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네, 여러분죠. 이제 오늘 공부한 중요한 골자예요. 뭐냐면 중요한 건 인류 우리가 뭐 다윈의 진화론이 옳으냐 뭐 창조론이냐 막 그러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네 인류의 최초의 그 인간은 어디서 내려왔느냐? 욕계, 색계, 무색계 가운데 색계 이천인 광음천, 즉 다시 말하면 빛으로 통신을 하는 광음천 중생들이 여기 와서 태어났대요. 근데 그 광음천 중생들이 여기 왜 왔는가? 광음천 중생들이 여기 왜 왔는가 하면 하늘나라에서 중요한 건 하늘나라에 살면서도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수행을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우린 영원한 정진, 영원한 전진을 통해서 뭐가 된다? 성불해야 돼요. 우린 부처가 되는 게 우리 운명이에요. 누구나가 다 부처가 돼서 무량종생들을 제도하는 게 우리 운명이라고요. 우린 정말로 우주의 무량한 별나라를 이별저별 떠돌면서 끊임없이 몽환히 자기 업 따라서 수승한 업을 지면 좋은 별, 그렇지 못하면 또 그럴 땐 악도로 떨어지고 이러면서 끊임없이 돌고 돌면서 성불의 길 가는 거예요. 근데 광엄천에 살던 중생들이 뭐죠? 복이 다하고 수명이 다해서 지구로 귀향을 왔대. 지구로 사바세계로 귀향을 온 거예요. 그러니까 E.T.라는 영화라거나 혹은 뭐 여러 가지 외계 관계된 영화, 뭐 우리 옛날에 로버트 태권비 붕붕 날아다니고 여러 가지 그 하늘을 무대로 한 영화들이 왜냐하면 우리의 골수와 피 속에는요 외계에 대한 향수가 있어요. 하늘의 별들을 보면 저 별은 뭐라?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늘의 별들을 보면 그죠? 여름밤 하늘에 찬연한 별들, 이런 별들을 보면 뭐죠? 영혼의 향수를 느낀다고 그러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했죠? 서머셋 모음이 쓴 달과 육펜스라는 소설에 보면 조그만 책이지만 거기 고갱이라고 하는 화가 타이티 섬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이 고갱이란 천재적인 화가 있잖아요. 정신적으로 좀 뭐 문제가 있다고 그러지만 그 고갱이는 화가 그런 얘기예요. 이상하지. 하늘의 별들을 보면 영혼의 향수를 느낀단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해요. Haunted by divine nostalgia. 아무도 알 수 없는 이상한 향수를 느끼는 게 왜냐? 우리는 하늘의 별들에서 내려온 존재. 네. 그래서 중요한 게 여러분 그 전에 말씀드렸죠. 본사가 있으면 지사로 뭐라 발령을 내는 게 두 가지라고 했죠. 하나는 뭐라 강등성 있고 하나는 뭐라 거기서 이제 열심히 실적을 쌓아서 승진을 뭔가 인재를 양성해서 또 보내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거기 보면요 14쪽에 보세요. 14 최초의 인간이란 얘기 하나 바로 그거 얘기해요. 이 세상 최초의 사람은 색계이천인 광음천에서 복이 다하고 거기서도 계속 공덕을 쌓고 복을 쌓아야 돼요. 복이 다하고 뭐라 수명이 다한 사람이 내려와 태어났다. 근데 광음천 중생들은 뭐냐? 우리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 중생들이 아니라 빛으로 여기 나오잖아요. 말이 없어도 몸에서 발하는 광명으로, 광명이 바로 전파도 다 빛이거든요. 광음 빛으로 음을 대신한다. 빛 광음천이에요. 빛으로 통신한다 이거예요. 몸에서 발하는 광명으로 의사가 통했다. 몸에서 스스로 광명을 내고 신통력이 있어 붕붕 날아다니는 거예요. 하늘을 날아다녔다. 왜냐 하늘 나서는 날아다니니까 이런 육신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 날아와 가지고 점점 이제 몽환이 하고 일로 이제 귀향 온 거예요. 죄를 지면 참 무슨 제주도라거나 거제도라거나 남해도 이렇게 막 보내잖아요, 그죠? 고산윤서도 저 남해 있는 바다, 뭐 보길도 이런 데를 뭐 서해 있는 바다 이런 데 보내잖아요. 귀향 보내잖아요. 옛날에 마찬가지예요. 영국에서 뭐라 죄를 지은 친구들을 어디로 보냈어요? 전부 다 미국이나 캐나다나 감옥에 죄 지은 친구들을 전부 다 그걸로 보냈다니까. 호주 같은 데 막. 왜냐? 너희들은 죄 졌으니까 그냥 그걸 다 가. 그러니까 죄수들의 유형지. 마찬가지로 지구란 별도 외계에서 하늘나라에서 여기 귀향 보내는 거예요. 죄수들을 복업이 다하고 수명이 다한 친구들을 일로 뭐라
아, 여기 유형제예요. 감옥이야, 감옥. 날아가지, 맘대로 날아가면 될 거 아닙니까? 호를 날라면 아니에요. 뭔가 날아가려면 그만큼 뭐라 강한 그걸 뚝을 했는데 그만한 수행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력이 없으면 계속해서 뭐라 윤회를 한다고 하는 것처럼 여기저기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뭔가하니 몸에서 스스로 광명을 내고 신통력이 있어 자유로운 나라는 아니다. 음식은 생각만 하면 왜냐? 길을 먹고 사니까. 우리 지금 쌀 먹고 살지 않으니까. 음식은 생각만 하면 배가 부르고 시장하면 멀다. 그러면서 이 별에 살면서 이 지구란 별에 살면서 이 지구의 인력권에 자꾸만 익숙하다 보니까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뭔가하니 이 지구에 나는 걸 자꾸만 관심이 쏟다 보니까 점점 내려와가지고 땅바닥을 이렇게 걸어다니게 된 거예요. 그게 차례차례 나와요, 거기다. 그러니까 지구에 광음천은요 남자 여자가 없는 세계입니다. 근데 이 지구에 와서 이른바 말하면 자꾸 지구 음식을 먹다 보니까 암수가 갈라진 거야. 꽃조차도 뭐죠? 우리는 뭐라? 전부 다 꽃조차도 암술 수술 있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해가지고 맨 밑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를 먹자 어떤 중생은 남자 형상이 되고 어떤 중생은 여자 형상이 되었다. 그래서 뭐라? 마음이 오염이 되고 번뇌를 키워 애착심을 키워 성욕이 생겼다는 거예요. 네, 넘겨보세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부부라는 게 나오고 처가 나오고 이렇게 된 겁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과거에 선해라고 불리는 스님이었었어요. 보살, 선해 보살이었을 때가 있었어요. 선해라고. 근데 뭐냐면 이른바 선해 보살이었을 때 그때 누굴 만나는 거 아니? 연등불을 만났어요. 그 연등불을 만났는데 연등불이 이른바 말하면 너는 미래에 서가모니라고 불리는 부처가 될 것이다. 숙일 주십니다.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죠, 그죠? 숙일 주시는 거야. 근데 여기 보면 있잖아요. 장하도다 선해여 너의 도를 구하는 정성은 참으로 갸륵하도다. 이 같은 지극한 정성으로는 오는 세상에 결정코 부처의 도를 성취하리니 이름을 서가모니라 하리라 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 똑같은 거예요. 손해보살이랑 지금 여러분 뭐죠?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정진하잖아요. 열심히 정진해서 언젠간 다 부처님이 되실 분들이니까 동일한 조건이라고요. 근데 여기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비구들이여 선해보살은 연등불에 수기를 받은 뒤에도 보살의 행원력으로 보살이란 말이 나와요. 지난번에 우리 발보리심 공부했죠, 그죠? 발심 공부했죠, 그죠?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성불의 길 가는 수행과 원력, 그걸 행원력이라고 그래요. 보현행원이라고 하는 것처럼 행원력으로 이곳에서 몸을 버리고 저곳에 몸을 받아나기를 수없이 거듭하여 한량없는 중생들의 구대처가 되었다. 언제 어느 곳에 가더라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무량중생들을 제도하는 그런 보살의 길을 가야 돼요. 지난번에 말씀했죠. 중요한 건 뭐냐? 주인 정신으로 살 것이냐, 종의 정신으로 살 것이냐, 보살의 정신으로 살 것이냐, 그냥 범부 아무 때나 살다가 떠나갈 것인가. 몸과 마음을 다시 열심히 공부하고 정진해서 내가 무량중생들을 열반의 세계, 영원의 세계로 이끄는 영혼이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공부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 보면 정말로 이곳에서 몸을 버리고 저곳에 몸을 받아나기를 수없이 거듭하여 한량없는 중생들의 구제처가 되었다. 이 선근공도로 때려 뭐라? 사천왕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아까 말씀대로 사천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의 왕이 되어 하늘 사람들을 교화하였고, 네, 끊임없이 우리는 우주를 여행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의 왕이 되어 그 하늘 사람들을 교화하였으며, 게다가 또 뭐라? 어떻게 하다 보면 하늘나라 살다 또 뭐죠? 인간 세상으로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중생제도 하려고 하는 수도 있고 또 귀양 오는 수도 있겠지. 아까 말씀드린 인간 세상에 내려오는 거예요. 국왕이 되기도 하고 대신 사문 장자 거사가 되어 널리 백성들을 이익되게 하고 교화하였다. 어떤 때는 전륜성왕이 되어 1000명의 씩씩한 아들들도 온갖 적을 항복시키며 10가지 선으로 백성들을 제도하였다. 진짜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스님, 아니 애들이 요즘에 애들 한둘 낳죠. 우리가 커날 때 뭐 보통 3남 2녀 집집마다 애들을 너댓 명 낳는 건 보통이었잖아요. 요즘에 애들 낳아야 안 낳아요?
그냥 막 옛날에 그냥 다 키우면 자기들이 알아서 크잖아요. 지금은 키우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래 안 그래요? 사교육이니 뭐니 해서 애들 하나 유치원 보내는 거 돈이 그렇게 든대요. 우리 보사님 그러시다고. 그러니까 애들 안 낳잖아요. 뭐 삼포시대니 해가지고 결혼도 포기하고 아이도 안 낳고 집도 포기하고 그런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나라가 뭘 좀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나쁘고 하냐 보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스님 어떻게 1000명의 아들 낳습니까? 네, 이걸 아셔야 돼. 이제 다 뒤에 나옵니다. 공부합니다. 봄이 어떻게 옵니까? 봄이 오는 게. 봄이 어떻게 오는 거죠? 봄이 오는 건요. 태양과 지구에 놓이는 위치잖아요. 그죠? 태양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쪽을 비치게 되면 우린 뭐예요? 우린 봄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태양과 지구에 놓이는 위치 따라서 지구의 환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지구와 소속된 태양계가 은하계 우주에서 가장 환경이 좋을 때는요. 환경이 좋을 때는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나이가 8만 살까지 올라간대. 8만 살까지. 그리고 지구와 환경이 너무너무 나빠지면요. 먹고 살 게 너무 없어가지고 먹고 살 게 너무 없어서 지구에 사는 사람들의 수명이 10살 안팎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봄, 여름, 가을, 겨울도 1년에 한 번씩 지구가 하루에 24시간 자전하면서 1년에 365일마다 한 번씩 돌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태양계, 은하계 우주가 한 번 돌 때마다 이게 뭔가 아니? 지구의 환경이 대단히 좋을 때가 있고 대단히 악화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의 나이가 8만 살서부터 10살까지 오르고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살서부터 8만 살까지 가는 걸 나이가 늘어난다고 해서 증겁이라고 그러고 8만 살에서 10살 떨어진 걸 감겁이라고 그래요. 한 바퀴 도는 게 7억 년 가까이 몇억 년 간다는 거예요. 몇억 년 간다는 거야. 그 10살서부터 20살까지 10살 이른바 말하면 10살서부터 8만 살까지 20살이 아니라 8만 살까지 올랐다 8만 살에서 다시 10살까지 올라오는 거. 이걸 1소곱이라고 잡아요. 1소곱. 그러면 이게 1소곱인데 20소곱이 1중곱이에요. 그러면 이른바 말하면 성주개공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는 생성으로부터 소멸까지의 4가지 단계를 끊임없이 반복한다. 우리가 아까 말한 성주개공이에요. 생성해가는 시기를 성겁이라고 하고 생성된 존재가 계속되는 시기를 주겁이라고 하고 점차 소멸해가는 시기를 괴겁이라고 하고 소멸 상태가 계속되는 시기를 공겁이라고 하여 4주기. 그러니까 성겁, 주겁, 괴겁, 공겁이 이 4단계는 어느 단계도 각각 20겁이 소요. 20겁. 20겁을 1중겁이라고 그래요. 20겁이 소요된다. 그러니까 4단계보다는 80겁이 소요되죠. 그걸 1대겁이라고 그래요. 80소겁을 1대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소겁, 1중겁, 1대겁 아시겠죠? 그죠? 겁의 의미를. 그러면 광대면한 우주는 우주만상은 생성해가는 시기의 풍륜이 바로 뭐냐? 은하계 우주예요. 은하계 우주. 은하계 우주입니다. 풍륜이 생기고 그 다음에 풍륜이 생긴 뭐죠? 은하계 우주. 거기에 수륜, 물바퀴. 그 다음에 금륜은 뭐죠? 금륜은 이른바 금속으로 된 지각. 우리 지각에도 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풍륜과 수륜, 금륜이 생기고 대지와 우리가 사는 땅. 사주는 뭐냐면 우리 남선부주라고 부르는데요. 남선부주, 동서남북. 우리 남쪽에서 남선부주래. 동서남북에 태양계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주와 수미산 등 천궁 하늘의 별들이 생겨난다. 생성된 존재들이 계속되는 여기 나오잖아요. 생성된 존재들이 계속되는 20주겁 동안 수명이 늘어난 증겁과 수명이 줄어드는 감겁을 계속하여 수명이 8만 살로부터 10살 안팎까지 오르고 내리를 20차례 거듭한다. 이는 거대한 풍륜을 따라 회전하기 때문이다. 은하계 우주가 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뭐 천동설, 지동설 이건 웃기는 거야. 우주가 도는 거예요, 이게.
겁나는 거야. 부처님은 이걸 어떻게 다 하셨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 은하계 우주가 돌면서 한 번 돈에 7억 년 도니까 20바퀴면 한 150억 년 됩니다. 그러면 기가 막힌 게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시니 13바퀴는 먼저 돌아갔대. 앞으로 남은 게 7바퀴래. 이 13번째 바퀴에 20겁입니다. 20조급 가운데 13번은 지나갔고 13번째 바퀴에 증겁은 지나가고 수명이 늘어난 증겁은 지나가고 점점 수명이 가면은 감겁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지구의 환경은 점점 뭐라? 악화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 당시를 뭐 100살 정명기랬거든요. 우리가 지금 사는 것도 100살 뭐 80살 이러잖아요. 지구가 점점 환경이 악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1000명의 씩씩한 아들을 낳았다고 그랬으니까 지구에 사는 사람들, 사바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8만 살까지 사니까 만약에 한 2만 살, 3만 살 살 때라고 하면 아이 1년에 한 명씩 나는 건 뭐라? 그땐 좀 상황이 다르겠지만 네 1000명 정도 아이를 낳는 건 문제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8만 살서부터 내려다 보면 몇백 살, 1000살, 뭐 몇백 살 그렇게 지구의 환경이 점점 악화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는 뭐예요? 네, 100살 정도 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아까도 그랬죠. 1000명의 씩씩한 아들을 두어 온 가족을 항복시키며 10가지 선호 백성들을 교화했다. 그래서 1000명의 아들을 뒀다는 게 나름대로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끊임없이 보살을 똘 닦아 나중에는 보살 최후의 지인, 보살 최후의 지인 뭐라? 십지보살에 올라서 이제 화엄경에 다 나온 얘기인데 부처가 되기 직전 단계를 십지보살이라고 부릅니다. 등강묘가 부처가 되기 전에 이른바 일지이지 삼지에서 이제 그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십지보살에 올라 십지보살은 보초보살이라고 해가지고 부처가 되기 직전의 단계입니다. 아비발치라고 부르는데요. 보초보살이 되시어 도솔촌에 나는 겁니다. 도솔촌의 몸을 받아 나시게 되었다. 도솔촌에 사시는 4천년을 계신 동안 모든 하늘 인간들을 위해서 설법교화하셔 무량한 중생들 제도하셨다. 호명보살, 호명보살은 뭐죠? 호는 지키로 짜고 명은 밝을 명자잖아요. 밝은 걸 지켰다. 진리를 수호하는 어떤 보살의 어떤 자리를 호명보살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호명보살로 계시던 도솔촌에서 모든 하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네, 이게 나오잖아. 내가 이제 연부제 내려가 중생을 제도하자. 연부제 내려가서 중생들 제도하라. 우리가 사는 제가 연부제거든요. 여길 내려오시는 거야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내가 이제 연부제 내려가 중생을 제도하자. 그러면서 뭐라? 모든 하늘 아들들과 호명보살은 연부제에 하강할 시기가 이렇음 말고 다 여러분 저 부처가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에요. 다 부처가 오실 때가 있어요. 부처님이 그러셨거든요. 내 후계자인 뭐라? 미륵이 내가 공부하던 도솔촌 내원구에서 지금 부처의 수업을 받고 있대요. 부처의 수업을 받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한 문명에 부처님이 한 분씩 오신다는데 이 지구명이 또 뭔가 괴멸적인 변화가 오지 않을까 참 정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때 미륵이 오고 용화세계가 열린다는 거죠. 여보세요. 다 이제 드디어 때가 왔다. 시가 이랬음 말고 다음 5가지를 관찰하였다. 첫째, 모든 중생의 근기가 성숙하였는가 미숙한가. 내려가면 내가 얘기를 하면 잘 알아듣겠는가 못 알아듣겠는가 이 얘기예요. 둘째, 때가 되었는가 아니 되었는가. 셋째, 모든 나라 중에 어느 나라로 갈 것인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인도에 태어나신 것도 이유가 다 있어요. 왜냐? 지구상에 요가라거나 인간이 신이 되고 부처가 되는 그러한 수행의 근본적인 어떤 수행의 체계, 요가에서 모든 수행의 어떤 흐름이 있거든요. 남아있는 곳은 인도밖에 없거든요. 그 또 하나 인도는 높은 산 히말라야와 쭉 있잖아요. 이제 다음에 또 공부할 때 보면 인도란 나라는 참 묘한 나라입니다. 넷째, 모든 종족 중에서 어느 종족이 가장 존귀한가. 다섯째, 누가 마땅히 부모될 것인가. 아무 배나 타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하니
유재족 어떤 이는 유재족 나가고 말았으나 거기에는 어머니는 단정하지 못하고 어머니는 단정하나 아버지 같은 진실치 못하고 고살나고는 부모와 종족에 참되지 못하고 다 골라서 들어옵니다. 여러분 내가 공덕을 많이 지면 아파트 좋은 거 골라서 가잖아요. 그죠? 도솔촌에 있다게 내려오니까 다 엄마 아버지 고르고 나라도 고르고 다 고르고. 근데 우리는 그런 고를 수가 없어. 부처님 같으면 골라서 온 게 원력, 자기가 중생을 제대로 원력으로 오는 거니까 공덕이 수승한 존재가. 근데 우리는 업이 수승하니까 없다라 그냥 집어넣은 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업생이라고 그러고 부처님 같으신 원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큰 부자는 하늘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나라님은 하늘이 된다는 게 다 전생에 공덕을 많이 닦으니까 나라님이나 부잣집에 태어나고 하는 것도 다 그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고살나공은 부모와 종족이 참되지 못하고 화사공은 남의 지배를 받고 유야리공은 싸움을 좋아하여 화목치 못하고 발속의 풍성은 행동이 허망하고 다른 나라는 변두리니 지기 존귀하신 부처님께서 태어날 곳이 아니었다. 오직 가빌라고, 그래서 가빌라고에 태어났다. 근데 거기 재미난 게 나와요. 맨 밑에 두 번째 보세요. 마야 부인은요 참 기가 막힌 게 마야 부인도 역시 곧고 어질며 몸과 액과 뜻을 잘 간직하여 줄을 그세요. 500생 동안 보살의 어머니였대요. 500생 동안 보살만 난 거야. 지극한 천재들만, 정말로 보살만 난 거야. 500생 동안 보살 만났다가 드디어 뭔가 아니 부처님을 잉태하는 거예요. 여러분 웃은 얘기지만 김연알 하나 낳았다. 대박이잖아요. 물론 엄마가 대단한 그런 열성파라고 하긴 하지만 뭔가 아들 하나 잘나면 대박이잖아요. 딸 하나 잘나면 대박이잖아요. 그게 다 공덕수산이에요. 전생에 지은 바 복업이, 전생에 지은 바 수승한 업이 있어야 좋은 아들 딸들 낳아요. 은쟁만의 옥구수라고 했잖아요. 항상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아름다운 꽃밭에는 벌과 나비가 날라오고 더러운 시궁창에 뭐가 날라와요? 파리 모기가 날라와요.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수행하고 세세생생 수행하고 이게 중요해요. 이 서가모니 부처님이라는 우리가 모신 부처님이 거기 나오잖아요. 19페이지 중간쯤 보면 정말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왜 또 나왔나 이걸 또 이제 알아야 돼요. 거기 보면 마지막에 가섭 부처님을 만나 섬기고자, 이게 바로 뭐냐? 가섭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 오기 직전의 부처님입니다. 네, 우리 삼국유사에도 가섭불 연좌석이라고 그래가지고 신라란 나라는 불교가 참 인연이 많아요. 그래서 가섭불은 이른바 말하면 부처님 오시기 전에 부처님, 그러니까 전 문명의 부처님이야. 아틀란티스인지 뭐 과거 어떤 문명의 부처님.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걸 이제부터 정리하겠는데요. 네, 우리가 이 우주에 있는 무량한 별들이 전부 다 뭐냐면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해가지고 그게 전부가 다 수승한 공덕과 수승한 지혜를 닦은 사람들. 여러분들 있잖아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 뭔가 하니 천당이나 뭐 어디 보내줘도 가서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달나라 가잖아요. 달나라 가는데 달나라 갈 때도 우주복 입죠. 우주복 입어야 안 입어요? 우주복 입잖아요. 우주복이 얼마인지 아세요? 참 제가 들었는데 거기서 나사에 근무하는 분이 얘기하는데 우주복 한 벌 만드는데 10억 이상 든대요. 기가 막히게. 근데 우주복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 가면 로켓가 또 뭐라? 이게 돈이 몇 천억 든다니까요. 달나라 여행하는 것도 보통 돈이 드는 게 아니에요. 보통 공을 들이는 게 아니야. 옷부터 우주복부터 거기 가는 그런 그 운반수산서부터, 그리고 우리가 좋은 별 날아가려고 봐요. 거기 가서 살려면 거기 가서 입을 옷, 그리고 또 뭐냐, 우리하고 과학이나 공부가 다르잖아요. 지혜가 수승해야 돼. 지혜와 공덕이 수승하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보내줘도 못 살아. 보내줘도 못 살아요. 까마귀를 백로가 놓은 데 갖다 놔봐. 살 수 있어요?
못 살아. 백로를 까마귀는데 갖다 놔봐. 못 살아. 그래서 부단히 공부하고 기도하고 정진하고 수행하고 부단히 살아야 돼. 그러니까 아까 선해보살 얘기했잖아요. 이른바 말하면 부처님께서 이제 뭐냐면 기가 막힌 얘기예요. 제자들이 쭉 있는데 제자들이 이제 부처님의 전생을 알고 싶어 한 겁니다. 부처님은 뭔가 아니 부처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부처님 되셨을까? 그러니까 다 천이통 다 들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쭉 여기 18쪽 보세요. 18쪽 아까 폈죠? 자, 아주 오랜 옛적에 인간의 수명이 100살일 적에 아까 얘기했죠? 100살 정명기? 100살 정명기에 서가모니라는 부처님이 계셨다. 이게 이제 지금 자기가 서가모니지만 과거에도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셨다는 거야. 그때 자기는 옹기쟁이 그릇 굽는 사람이었었어요. 서가모니라는 부처님이 계셨다. 그 부처님께서는 시자에 이렇게 말씀하였다. 시봉 드는 사람이에요. 너는 그릇 굽는 광채. 이때 이 부처님이 등창에 나가지고 이제 뭔가 허리가 굉장히 아팠나 봐요. 그릇 굽는 광채에 가서 기름을 구해 유약 기름을 구해다가 나의 등창을 치료해다오. 그릇 굽는 사람은 부처님의 이 말을 듣고 손수 기름을 마련해 부처님 치료해드렸다. 부처님께서 치하해 주시니 그릇 굽는 옹기쟁이는 기쁨에 겨워 소원을 세웠다. 부처님의 칭찬을 들은 거예요. 너무 기분 좋겠죠. 그때 뭐냐면 내가 미래에 부처를 이루면 명호 그 명호가 지금 서가모니 똑같은 명호를 갖겠다. 명호와 권속과 때와 장소와 제자가 지금의 세종과 같아지이다. 지금의 나는 본래 소원 때문에 명호 등이 그 옛적과 조금 더 다름이 없는 것이다. 그 서가모니 부처님은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은 자기가 아닙니다. 과거 서가모니 부처님이요. 과거 서가모니 부처님 모신 뒤로 삼아승직업을 채운 끝에 마지막으로 가섭 부처님 여기 나오잖아요. 가섭 부처님이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 오기 전에 이 사바세계에 오셨던 부처님입니다. 선차 문명의 부처님이에요. 다음엔 누가 오신다? 미륵이 오는 거예요. 미륵이 가섭 부처님을 만나 섬기고야 비로소 공행과 원행, 공덕행과 원행이 구족해져서 이제 부처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공부한 골자는 뭐냐면 우리의 선조들이 여기 내려와 가지고 처음에 최초 인간이지만 그게 언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지구에는 인간들이 내려와서 당장 광엄천 중생들도 하늘에서 뭐라 귀향오거든 죄수들입니다.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도 가만히 하는 짓거리 보면 매일 싸우잖아. 여기서 근데 뭐라 또 잘못하면 된다. 악도로가 더 고통스러운데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 인간 여기서 또 갈고 닦으면 뭐라 하늘나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는 전부가 다 무량한 별들이 전부 다 자기가 갈고 닦은 대로 뭐라 닦은 공덕 따라 다 움직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자처럼 그렇게 여인숙처럼 다니면서 끊임없이 영원의 길, 성불의 길 가는 그런 정거장처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동영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그 고통이 뭐라 전부 다 나의 영혼을 승화시키는 그런 그 묘약으로 알고 그걸 견디고 참고 그러면서 끊임없는 우리의 이른바 불성을 연마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고통스럽다고 말하지 말고 이게 부처님께서 나의 뭐라 마음의 어떤 그런 승화를 위해서 이런 고통을 선물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는 거예요. 우린 부처 이게 소멸의 운명을 지고 살지만 우린 부처가 우리의 종착점인 거예요. 영원 그 자체.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